오늘 이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을 해주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드디어 바로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놀라운 장면이죠. 하지만 이 장면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쉽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는 서로 원수가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 안타까운 일이 그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인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가정, 이렇게 깨어진 가정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안타깝지만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지, 또한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첫 번째 교훈은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문구로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삭은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이제 큰아들에게 축복해주는 그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본래 이 가정의 큰아들인 에서를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냥을 나가서 그 사냥감을 잡아와,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은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바로 이 아이들이 그의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축복받게 해주고자 인간적인 방법과 그 속임수를 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잘 보지 못하니 그의 촉각으로 만질 때 이 감각을 속이기 위해서 바로 그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서 그래서 형처럼 꾸민 거예요.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형은 털이 많았기 때문에 마치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민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리브가가 대신 요리를 해줘요. 그리고 그 요리를 들고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는 자리로 가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오늘 이삭은 아들 야곱이 들어왔을 때 이 야곱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은 실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에서가 지금 들어올 시간인데 지금 야곱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도 꿈도 비전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야곱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까닭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야곱이어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첫째가 받는 것이니까 나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되어야만, 내가 에서처럼 보여야만, 내가 에서라고 나를 꾸며야만 나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에서처럼 꾸미고 에서처럼 입고 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맞는 생각처럼 보여요. 그렇죠. 지금 아버지 이삭은 첫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형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장자의 축복받는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결정은 이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결정하신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야곱은 에서가 되어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야곱이어야만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향한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에서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인생 그대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는 이 모습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내가 이 모습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내가 되면은 내가 복을 받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배경을 갖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애를 쓰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얼마나 그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단다.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단다. 너는 그 모습 그대로 보배로운 나의 아들, 보배로운 나의 딸이란다.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축복받기로 결정된 사람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축복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죠.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 절대 축복은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축복받을 수 없는 자가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이유는 나의 자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난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지만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늘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되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세상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이삭이 되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야곱은 에서가 되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이어야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비슷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고 그의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짓고 계세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아온 것이냐? 지금 이삭이 약간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에서가 맞는가? 분명히 에서 같기는 한데 목소리가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은 거냐?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넘어가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자,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한번 만져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서 한 이 유명한 말이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리고 이 이삭이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은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을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은 이삭이 잘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진짜 육신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진짜로 시력이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의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흐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분별력은 떨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바로 그 가운데 잘못된 지금 선택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삭의 이 영적 분별력은 흐려진 것일까요? 그 까닭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형과 동생 가운데 장자의 축복이 동생에게 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리브가가 이 아이들을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 분명 그 말을 이삭에게 해 주었을 거예요. 부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이삭에 있어서는 자신의 뜻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그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식과도 맞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풍습은 바로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풍습인데, 누구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상식과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도 다르고 상식과도 다른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거역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분별력은 흐려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분별하게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오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삭은 분명히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한다고 에서를 축복하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야곱을 축복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고 막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형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것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이삭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가정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긴 했지만 방법이 틀렸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임수를 쓰고 지금 이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고 이 가정은 지금 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가정이 쓰임 받겠는가? 어떻게 이런 가정은 회복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대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외치는 그 이름 속에 나오는 가정이에요. 바로 이 가정이 바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바로 조상이 되는 그 가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삭의 가정이 쓰임받는다면 우리 가정이 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지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는 정말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 야복과 안가에서 야곱과 에서는 놀라운 화해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듯 바라보며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화해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야곱만 축복하시고 그럼 에서는 버리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에서는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는 족장이 되었어요. 그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그의 인생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대대손손 그 믿음과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집안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자, 이제 이삭은 드디어 야곱을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 축복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하는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축복의 내용만큼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겠는데요. 우리 조금 내려오셔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양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갔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왜 축복하죠? 여러분,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공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축복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조건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요. 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바로 이 자녀를 향한 축복, 축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데요. 이것은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자손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자녀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의 또 다른 자녀를 축복해요. 축복은 흘러가요. 어디까지? 천대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나의 자녀만이 아니에요. 자녀의 자녀도요. 자녀의 자녀의 자녀도,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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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도. 할렐루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자녀를 생각하시고 나의 자녀의 자녀도 생각하시고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축복해 주기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일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계승되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이 계승되는 것, 세 번째는 축복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 자녀를 향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명절 때만 하지 마시고 자녀를 향한 이 축복은요, 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 자기 전에 일어날 때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축복을 해주는가? 우리 함께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먼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유산을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삭은 아들을 축복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던 내용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데,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자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나라, 축복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워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아들을 축복할 때 자신이 창작해내는 억구로 축복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은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해 주었던 축복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한 이 내용도 자기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삭을 축복해 주었고, 이삭도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루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더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우리 자녀의 세대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리더십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축복의 기도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비슷해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가정, 연약한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세대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부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 믿음이 흘러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무너지고 깨어지는 우리 가정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을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